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아버지 아하스의 행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성장하지 않았는데요.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된 후 그의 행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될 때를,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만약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답습만 하기보다는 옛날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철저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새로운 삶,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열왕기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는 유다 역사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무후무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준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또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본국인 유다를 넘어서 멸망으로 황폐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히스기야의 이 초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이 그 폐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초대는 분명 사람의 초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취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복하고 제물들을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수가 모자라서 제사의 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일정보다 더 많은 시일이 제사에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체됨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온 백성들에게 절대 불만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바르게 드려지는 제사를 보며 기뻐했고, 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던 왕이었다면 그냥 지나쳐 갔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유월절 시일이 지나갔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꼭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 백성들의 호응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뜻을 보이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들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왕이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만약에 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도전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갑시다.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외우고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외우고 암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모르는 어떤 맥락이 나온다면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서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유월절에 대한 동의를 얻은 히스기야 왕은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시작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 단이라는 그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과 북쪽 경계에 이 두 지방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유월절을 함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유월절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보발꾼이라는 표현이 생소한데요. 이 단어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국가적인 긴급명령 혹은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날로는 그냥 특파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발꾼들의 말은 6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는데요. 이들이 전한 말들은 다름 아니 회개를 촉구하는 말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개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보발꾼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한 촉구 가운데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소개하며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보발꾼들이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두 반응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반응이 소개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이 왕의 주장인 동시에 온 백성들의 열망이었기에 이 공문을 전하는 보발꾼들 역시 기쁨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도착한 지역 마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이 말씀들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절인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어떤 반응을 소개하냐면 보발꾼들이 전한 이 말에 겸손을 보였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세상의 두 평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조롱과 비웃음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을 통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동일하게 겸손을 통해 순종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통해 순종을 보이는 영혼들이 있음을 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를 통해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정된 장소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 화요전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겸손을 통해 순종을 보이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12절 말씀은 유월절이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의 시작점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도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왕의 개혁이 단순히 제도적 변화나 종교 행사로 그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관계적인 회복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다시 회복한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그런 소망이, 믿음이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손으로, 동일한 도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새하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6월절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